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1절로 36절까지입니다. 한 번 더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한 세대 30년이요. 지나면 또 그 다음 세대로 물려줘야 합니다. 요즘에요. 중학생 언어와 초등학생 언어가 다르대요. 세대 차이가 난대요. 지금이요. 무서운 겁니다.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사람이 없대요.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일반 사람들이 언어가 안 된대요. 게임이 안 된대요. 초등학교 애들이 그 말하는 말과 중고등학생들 말하는 말이 틀린대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요. 맨 처음에 한국에 왔는데 버스에 중고등학생 여학생들이 다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분명히 난 한국에 있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겠어. 아주 힘들었던 그런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데 우리는 30년 주기로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물론 100년 살아요. 100년 살아요. 100년 사는데 30년 주기로 제너레이션이 끝납니다.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시대가 저물어가고 새롭게 시작되고 저물어가고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한 에덴 동산이 뭐냐? 하늘나라의 비유거든요. 하늘의 비유거든요. 그곳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생명.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원하시는데 아담과 이브가 자기 의지로 여러분 의지 가지고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의지 가지고 아내가 여자가 이쁘니까 이 남자가 우리나라 말이 있죠. 아내가 이쁘면 신부집 마당 기둥에다도 절을 말뚝에다도 절을 한다고. 그게 하와가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하와가 주는 그거 먹고 그냥 호탕 먹어가지고 자기 의지로 먹어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됐냐면 늘어져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사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계획이 늘어지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물론 영혼 속에 계획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대면하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으나 죄가 딱 들어오니까 거부감이 생겨버려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뜻 자체가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졌지만 아담에게 찾아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랐을까요? 선악과 먹는 거 몰랐을까요? 죄 짓는 거? 우리들의 털까지 세신받으신 그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우리 영혼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심령에 넣은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구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죄인된 우리를 대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신 것이 뭐냐면 진단해본 게 절망이거든. 근데 대면하기로 했거든.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다. 우리를 존귀케 여기기로 하셨다. 이것이 영원전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원전의 하나님의 뜻이고 영원전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못하고 뜻을 변개하는 거, 뜻을 접어버리는 거, 그걸 못하시는 분이에요. 영원전에 계획한 그 계획대로 이루시려고 딱 보니까 인간이 아이덴 동산에서 그 모든 걸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딱 의지로 꺾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아들을 내어주는 거. 아들의 피로 먼저 정결케 하기를 원하세요. 아들의 피로 먼저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아들의 피로 먼저 죄값을 처리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를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영원전에
인류를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여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행시키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 안에 있는 우리를 존귀케 여기십니다. 우주보다 더 존귀케 여기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요 구약의 예표로 기독교의 유일한 것은 뭐냐, 먼저 예언이 있어요. 먼저 최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430년 전, 출생하기 전 430년 전에 먼저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수천 년으로 올라갑니다. 수천 년. 그리고 언약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가 사해지는 장면을 뭐냐면 미리 성경에다가 구약신경에 심어놓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당시의 6월절입니다. 넘을절입니다.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문설주 문인방에 문인방에 피가 묻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죄 안 짓나요? 그 사람들은 죄 안 짓나요? 그 사람들은 허물 없나요? 약점 없나요? 단점 없나요? 연약함 없나요? 부족함 없나요? 근데요, 하나님이 피를 벌 때 넘어갔다가 언약은 뭐냐면 그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하나님은 한번 따라칩니다. 사하신다. 무슨 죄라도 사하신다는 언약입니다.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사하신다. 근데 그 언약을 파기를 해. 용납하지 않습니다. 9가지 재앙을 보고서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덜덜덜덜 떨었을 것입니다. 9가지 재앙을 보고서 10번째 재앙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문설주 문인방이 피를 바르네, 어디 양피를 바르네. 그래서 물어보고 봤을 거 아니에요. 친한 사람들끼리 무슨 일이냐. 그래, 너 살렘 문인방 문설주에 피 발라. 오늘 죽음의 신이 와가지고 다 멸한대. 안 알려줬겠어요? 친한 친구끼리? 알려줬을 거라고요. 그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문인방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것입니다. 죽음의 저주가 지나갈 때에, 여기서는 육체의 죽음의 저주지만 예수의 피에 대한 그것은 영원한 저주에 대한, 죽음에 대한 예표거든요. 구약시대는 육체가 당하지만 신약시대는 영혼이 당하는 겁니다. 그 구약시대 때 육체가 당할 것을 통해서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 육체의 저주, 영혼의 저주, 이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바라 죽음의 저주, 사망의 저주가 지나가는 것처럼 예수 피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이 휴거의 나팔을 딱 불 때, 첫째 부활의 나팔을 딱 불 때 처처에서 천사들이 이제 막 여러분들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려는 거예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천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십시다. 우리 주님 오셔서 첫째 혼인잔치에 참여하십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방문한다니까. 누가 천사가 방문한다니까. 예수 피를 통해서 죽음과 저주가 넘어가고 구원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설주 문인방에 피가 발린 그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습니다. 뼈채 먹습니다. 양고기는 양이나 염소고기는요, 푹 과버리면 뼈가요, 무슨 뼈가 같냐면 오도독뼈예요. 오도독뼈처럼 허물허물해집니다. 죽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뼈째 먹으라 그런 거예요. 골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정강이 뼈 꺾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그러면 헌신봉사 좀 하시죠. 그러면 쉬! 이런다고요. 골라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11조 해라! 그러면은 빚냈다 써도 모자를 파네 무슨 11조랍니까? 이딴 소리 한다고요.
복 받아라! 그러면 있고, 아멘! 그건 내 복이요. 뭐 이러면서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 속아 죽은 줄도 모르고, 죄를 지어서 마귀에 속한 우리들이요. 하나님은요, 죄에 속은 자는 용서하세요. 근데 속인 자는 용서 안 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돌 맞는 자 편에 있지 돌 던지는 자 편에 서지 말라는 거죠. 사람 살리는 자 편에 있지 사람 죽이는 자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든 요즘엔 글로도 사람 많이 죽여요. 글로도. 말이든 글이든 어떤 거든 하나님은요 속은 자는 용서하셔요. 그러나 속이는 자는 멸하십니다. 마귀가 속였잖아요. 구하는 예표가 구약의 6월절입니다. 문설주 무지방이 피 발리는 그 피. 그리고 밤새 쓴나물을 먹고 입이 퉁퉁 불어투면서 그 쓴나물을 먹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침 되니까 그 피의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열어놓은 산길을 나가는 천국길로 가는 그것에 대한 예표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이제 우리 맥주감사주일들입니다만 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예표거든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우리의 대언자는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대언자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죄악들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의 집을 짓고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요,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수장절은 뭐냐면 성령께서 교회들을 통해서 추수하여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양과 알곡은 곳간에 드리는 그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손에 칼을 들고 자기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복음 10장 2절에도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권이고 물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요. 여러분 죄악을 이기세요. 죄악 이기는 거는요. 예수 이름 위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으로부터 오는 죄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육중 당구숙 형이 친구가 술 먹고 2층에 있다가 계단에서 친구가 미워했대요. 그래서 밀어버렸어요. 죽었어요. 미움이 살인을 낳는 거예요. 미움이 살인을. 이 죄악이거든요. 죄악을 이기는 건 예수 이름뿐이 없어요. 한번 따라하기. 예수 이름으로 죄악을 이기자. 죄악은요 생각으로부터 와요. 생각으로부터. 이거부터 생각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요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면 야 드론에다가요 폭탄 매달고 가가지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다만 뭐 안경 같은 거 눈에다 끼고요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탱크가요 한 60억 100억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요 60톤씩 50톤 60톤 탱크가요 드론 10몇만 원짜리 드론을 가지고 폭탄 날아가지고 그냥 때리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보통 8km 바깥에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 8km 바깥에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생각이 내 성도 죄질 생각, 그러면 누가 그걸 조종하냐면 마귀가 원격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죄짓도록. 예수 이름으로 죄악을 이기지 않으면요 마귀에 조종당합니다. 미안합니다만 조종당합니다. 아니다. 그거 끊어버릴 길이 없어요.
오직 끊어버리고 그거를 없애버리고. 근데 요즘엔 또 뭐냐면 드럼 잡는 또 저희가 있어요. 전파를 무선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다 그거를 딱 누르면 날아가다가 전파가 딱 끊어지니까 드론이 뚝 떨어져. 마찬가지로 요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이게. 죄 지을 생각을 없애버리는 방법을 그걸 끄집어내든가 그걸 폭파시켜버리든가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도록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마귀로부터 이겨야죠. 왜냐면 죄를 짓고 있으면 마귀가 따라붙거든요. 마귀가 조종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거는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죄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로부터 오는 그 모든 유혹과 미혹들을 이기는 겁니다. 마귀도요, 죄를 사람들 심령에다가 심어놓고 그리고 바깥에서 조종합니다. 삶을 파괴하고 회사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생각을 파괴하고 친구관계를 파괴하고 부모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나라 사형원로 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만 끝까지 막 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라. 별의별 소리 다 하더만. 마귀가요, 끝까지 그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심령의 마귀의 화인을 맞아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 죄악은 예수 보혈로 씻어버리자.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요, 조종해요. 자기가 마귀의 꼬봉인지도 모르고 조종해요. 요즘에 그 팔인가요? 어디서 한 사람이 행위 예술가인데요. 개털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개털을 다 뽑아가지고, 이 줄로 만드는 개를 만들었어. 그래서 똑같이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크기도, 아니, 진돗개 만들어가지고, 이 움직이면. 진짜 개가 속더라니까? 개털로 긁어모아가지고 해놓으니까, 속더라니까, 이렇게 하니까. 마찬가지로요, 원수가 그렇게 조종합니다. 그리고 속여서 삶을 파괴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이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과 상관과 처해 사는 삶, 지금 삶, 이 환경,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영적 생활을 못하게 하는 환경,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환경,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이름뿐이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은요, 말씀으로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의 말씀은 명령이다. 명령은 순종하면 내 거지만 불순종하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영생하라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해라. 거룩한 신부가 되라는 거죠. 성경 전체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요한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산소호흡기 끼고, 우리 진철수 형이 산소호흡기 끼고 3년인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뇌가 죽으면요, 뇌가 죽잖아요. 뇌사 하잖아요. 뇌사 판정 딱 받으면요, 심장은 뗀대요.
심장은 뛴대요. 산소호흡기에 심장은 뛴대요. 근데 뇌가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 죽고, 의사가 요즘에는 심장이 멎어야 죽은 사람으로 쳤는데 요즘엔 그러지 안 하고 뇌가 죽어야 죽으면 죽은 사람으로 취급해요. 왜냐하면 심장은 그래도 뛴대요. 육체는 뛴대요. 여러분 머리카락 죽어도 관속에 보면 중국 영화들 보면 머리카락이 길어지고 손톱도 길어지고 수염도 이제 죽었는데 왜 수염이 자랄까? 근데 다른 거래요. 손톱하고 수염하고 머리카락은요, 사람이 죽어도 그 몸속에 있는 그 성분 때문에 계속 자라는 거래요. 생명과 상관이 없대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사 상태로 있어도 산 사람이라고 인정하진 않잖아요. 죽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근데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한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마치 그 사람을 까딱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죽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사고 치거나 아니면 병든 겁니다. 아이는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건 사고 치거나 아니면 몰래 사고 치고 있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생명이 넘치니까 막 펄펄 뛰는 겁니다. 애들 잠자는 보세요. 노인들 숨쉬는 어디로 숨 쉬는지 아세요? 노인들은 어깨로 숨 쉰다고요. 근데 어린애들 딱 누우는 거 보세요. 배가 벌떡벌떡 일어나죠. 배로 숨 쉰다고요, 어린애들은. 이게 달라요. 어린애들은 복수호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은 밑으로 쉬어야 되고, 근데 전부 다 나이 들면 어깨로 숨을 쉬어. 이렇게 쉰다고. 배로 숨을 쉬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야 생명이 길어져요. 성경 전체는 생명을 잃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받는 자의 것이에요. 받는 자의 것이에요. 한 번 받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3끼 먹잖아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예표예요. 하나님의 생명도 동일하다. 너희가 끝없이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가 여러분 식사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이걸 주냐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줍니다.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자,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영원한 영생의 의와 나라와 거룩함이 넘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한 게 뭐냐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라. 근데 그것을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걸 힘입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사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내게 약속하셨으니 그 생명이 내 영혼과 지정이와 진선미와 사지백체와 현실과 상황과 처지까지도 내 기업도 내 모든 것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